여러분에게 저의 따끈따끈한 간증이라고 할 건 없고요. 겪었던 일을 하나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산부 예배 듣게 될 것이고 그때 사태를 제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 최근 경험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경험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부부 싸움에 하여튼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사실 좀 냉장고가 오래된 냉장고예요. 제가 이게 언제 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제 동탄 쪽으로 제가 이사 내려온 게 2003년도거든요. 그때 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산 거니까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된 냉장고죠. 그 정도면 오래된 건가요? 권사님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좀 농담이고요. 냉장고 하여튼 그때 우리 성도가 하는 대리점에서 사는 관계로 굉장히 좋은 걸 주셨어요. 가격에 비해서 아주 정말로 좋은 걸 주셔서 지금도 아주 냉장고 자체는 아주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잘 돌아가는데 이제 문제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냉동실 문이 꽉 잘 안 닫혀요. 그래서 이 문을 그냥 닫으면 얘가 퉁 튕겨 나가지고 문이 좀 열리는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조심하는, 문을, 냉동실 문은 꽉 닫아야 되는 그런 냉장고인데, 제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날 밤에 목이 말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물 한 잔 마시고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서 넣고, 근데 밤이니까 저도 사실 그 전까지 좀 조심했는데 그냥 밤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닫고 잤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잠시 쉬고 나와서 이제 딱 부엌에 나와서 딱 보니까 이 냉동실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아내보다 제가 먼저 나왔거든요. 이건 뭐 보니까 물바다가 됐어요. 물바다가. 예. 물바다가 되니까 뭐 이런 일에 뭐 당연히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오늘 난 죽었다. 이제 정말 이제 뭐 당연히 화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각오했죠. 뭐 당연히 제가 잘못했는데 이거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내려오자마자 제가 이실 짓고 자수하여 광명을 찾았어요. 내려오자마자 여보, 내가 어젯밤에 아무래도 냉동실 문을 열어놓고 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처참한 몰골 정말 다 녹아내리고 정말 하여튼 딱 보여줬는데, 근데 저는 아내가 화낼 거는 당연히 이거는 예측할 수 있었는데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와, 정말 그 냉장고 문 열어놓는 게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좀 대답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정말 정말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듣다가 화를 내는 거 받으려고 듣다가요, 이게 지나치게 벌써 감정이 좀 올라오려고 그래요. 지나치게 화를 내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거의 정말 정말 거의 정말 저 안에서도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분노가. 저 안에서도 이걸 견디지 못하고 정말 이게 제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을 열어둔 거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첫 번째 열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제 안에서 그냥 한번 소리치고 싶어서 내가 냉장고를 하나 새 걸 사고 말지, 빚을 내서라도 뭐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요, 진짜. 그래도 하여튼 그 앞에서는 참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제가 열받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폭발은 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말 하여튼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폭발을 못 시키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분노를 처리하는 유형이 폭발과 억압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누수. 이제 그날 누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문을 열 때 그냥 꽉 문 열고,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딱 밥 차려놓은 거 딱 보고 나 밖에서 밥 먹어야 돼. 약속도 없으면서 밥 먹어야 돼. 그리고 그냥 문 나가고 문 닫고 나가버리고요. 그리고 그날 또 이렇게 뭐 시간 안 맞춰서 들어오고, 이제 소심한 복수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제 아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뻔하니까 정말 그러면서 하여튼 더
예, 이제 안에는 더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 분노와 분노가 부딪혀 가지고 와, 정말 하여튼 정말 살벌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저희가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참 감사해요. 그런 날은 진짜 새벽 예배 나가기 싫거든요. 새벽 예배 나면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뭐라 그러실지 뻔하니까 사실은 하여튼 새벽 예배 나가기 싫지만 또 어떻게 안 나갑니까? 하여튼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기도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화가 완전히 이렇게 풀린 건 이게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대화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정상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왜 그렇게 어떤 그런 하여튼 분노를 수다분 시킨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분노를 했는지. 저는 어떻게 한번 그 냉장고 문 열어놨다고, 냉동실 열어놨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분노 이게 올라온 게는 단순히 한 번 제가 문을 열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냉장고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좀 조심스러운 거였는데 아내가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냉장고 문 닫는 거 좀 조심하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하여튼 안 좋은 반응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듣는 척도 안 하고 뭐 잔소리로 여기고 막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벌써 이제까지 몇 번 쌓였다라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쌓였던 것이 결국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좀 존중하지 않더니 결국은 사고가 터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냉장고 문 열어놓은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있었던 어떤 그런 제 태도의 문제, 여기가 그것이 쌓였던 것이 결국은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된 것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근데 아주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아주 새삼스럽게 아내로부터 좀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제 내면의 상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도 하고 성도들과 이제 어떤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내면의 성향도 막 분석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분석하고 그러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라고 할까요? 내면의 성향은요,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굶주림. 근데 굶주림이라는 게 뭐냐면은 굶주림은요, 뭐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사랑에 굶주려 있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좀 알아주고 누군가 좀 신경 써주고 어떤 그런 이런 그러니까 관심 받고 사랑받고 관심 이런 신경 써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상태.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강한 상태, 그런 어떤 내면의 성향, 이것이 이제 굶주림의 상처가 되는 거죠. 굶주림의 성향 상처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 아내에게 제가 한 잘못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바로 이 굶주림의 상처가 있는 아내에게 제가 계속 그동안 무시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저에게 좋은 말이라고 해서 자기는 조언이라고 위에서 해준 말인데 제가 그걸 뭘로 들었다고요? 잔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마다 왜 또 그런 얘기하고 내가 주로 남편들이 다 그러나 보죠. 하여튼 그렇게 제가 들었던 건데 그게 이제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결국은 제가 그때 이제 이제 하여튼 새롭게 이제 보게 된 게 바로 아내 이 내면의 어떤 굶주림의 상처, 그것이 결국은 쌓였다가 이렇게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내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도 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거절감이라는 그런 상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거절감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저를 거절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가져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관심을 안 가져주면 좋아합니다.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저에게 관심 가져주고 막 인정해주고 막 이거는요, 이거는 별로 그냥 그런 그러니까 저 별로 관심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 거절에 대한 거는 잘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말에 제가 뭔가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이게 비판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협박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비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은요 거절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 제가 뭔가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 이 거절되는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받지 않기를 않으려고 어떤 그런 하여튼 그런 노력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될 제 책임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잘할 때까지 남한테 잘 안 보여줘요. 그리고 잘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하여튼 뭐 이런 성향이 저에게 있는 것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했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구나라는 거. 결국은 그 한 번 문을 잘못 닫은 거를 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화를 낸 거가 이제 저를 거절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요 사건 하나, 요 실수 하나를 가지고 나를 저렇게 완전히 거절해 버릴 수 있나? 결국은 그게 저를 힘들게 한 것이고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이고 그 비참한 마음이 이제 분노가 되어서 하여튼 저에게 이렇게 하여튼 저의 마음을 저의 내면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은 여전히 내 안에 거절감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그동안 그래도 사역을 해오면서 많이 어떤 거절에 대한 거를 그래도 내면이 좀 건강해지고 치유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하여튼 뭐 여전히 저는 거절을 힘들어하는. 하여튼 아내가 얘기할 때 뭐 냉장고 문 좀 똑바로 잘 닫으세요. 그것도 제가 자꾸 잔소리들을 듣는 이유도요 거절감이더라고요.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왜 두 번이나 얘기하냐. 나를 믿지 못하는 그 나를 어떤 이런 하여튼 어찌됐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제가 좀 이거를 좀 더 내가 잘 다뤄야 되겠다. 잘 내 안에 있는 이 거절감에 이거가 아직도 문제구나. 하여튼 저 스스로를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좀 계기도 가졌고요. 그리고 또 뭐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내도 제가 굶주림의 상처가 있는 걸 다시 발전을 확인했잖아요. 여전히 좀 그것에 힘들어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그동안 아내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냉장고 사건 뭐 이런 걸로 하여튼 많이 아프게 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왕창 사랑을 쏟아줘 관심과 이벤트를 벌여드렸어요. 제가 볼 땐 최소한 5년짜리는 되지 않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 5년은 기대하면서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내도 어찌됐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서로 좀 더 조심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또 어떤 그런 좀 약한 면도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받아주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듬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또 배려도 해주고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이벤트도 하고 하는 그런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 가운데는요 이 상처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 이게 상처라고 표현을 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이거를 좀 성향이라고 보시면 어쩌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어떤 그 내면에 어떤 그 사람만의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각자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상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평소 때는 성향에 따라서 어떤 반응하는 모습이 다른 어떤 그런 그 다름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조금 어떤 큰 사건이 되고 큰 어떤 일이 되면 예를 들면 냉장고 사건 같이 어떤 그런 큰 사건이 되면은 이게 좀 뭐라 그러나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모습, 어떤 부정적인 안 좋은 어떤 이런 모습,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올려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또 부정적으로인 표현으로는 상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 상처라고 하면은요, 이런 내면의 성향이라고 한다면 5가지 좀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외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좀 뭐 아시면은 그냥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굶주림이라는 상처가 있는데, 이 굶주림이라는 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이나 어떤 인정, 어떤 사랑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관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고 관심받아주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하여튼 만족해하는,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굶주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절감이 있고요. 거절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거절을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그런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고요. 그래서 누군가 노하는 걸 잘 못 받아들여요. 노하는 거, 누군가 안 돼, 노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거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열등감이라고 있고요. 뭐 열등감이라는 것은 계속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성향을 가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자꾸 좀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열등감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안 된다라는 좀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어떤 그런 모습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모습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성향들이 이제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여튼 뭔가 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다. 하여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물론 모든 사람의 내면에 이 5가지 성향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열등감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죄책감이 강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절감이 강하고 뭐 이런 차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마다 조금씩 이제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처라는 것이, 이 내면의 상처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큰 사건들이 어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어떤 그런 그 가운데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뭐 이런 그 행동들, 이런 걸 실수, 잘못, 어떤 그런 후회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내면의 상처를 잘 이용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우리 삶의 어떤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상처, 어떤 내면의 성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내면의 상처의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 내면의 상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면의 상처라는 것,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상처라는 게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 가운데는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은 의식 세계라는 거예요. 의식 세계. 이 의식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나름 우리가 신경 쓰고 훈련 받고 내가 내 의식으로 만들어 온 어떤 세계가 의식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 의식 세계로서 자기를 파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세계니까 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뭐 해서 자신의 의식 세계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무의식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내면의 성향들,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살아가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의식을 넘어서서 이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어떤 그런 충격이 될 때, 그런 어떤 자극이 되게 될 때 그 상처가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어떤 내 삶의 어떤 옛사람이 통제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후회가 되는,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일들, 잘못,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좀 처리하고 내가 이걸 보고할 텐데, 모르는 채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당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무의식의 이 상처의 모습, 그것을 이용하는 옛사람에게 당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나는 이게 옳은 줄 알고 내가 이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들이 바로 요 무의식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어떤 내면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그게 근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하는 일이 있어요. 분노가 하는 일. 제가 저의 예화, 그 냉동실 문을 열어둔 예화를 말씀드린 제 이 뼈아픈, 제가 오늘 그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의 삶을 정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얘기까지 나눈 이유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분노가 하는 역할을 좀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그런 분노라는 것은 2차 감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1차 감정이고, 그 1차 감정이라는 것을 덮기 위해서, 왜냐하면 1차 감정은 문제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 분노라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분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도표 기억나시죠, 그렇죠? 저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저 점선입니다. 저 점선 위쪽은 의식 세계, 의식입니다. 그리고 점선 밑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근데 무의식인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사건이 어디에 자극을 주게 되냐면 무의식에 자극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의식에 자극을 주게 될 때 거기서 이제 1차 감정이라는 것이 올라오게 되는데, 근데 1차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면의 상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성향들, 이 상처들이 결국은 어떤 그 사건들, 자극들 가운데서 1차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미움이라든지 뭐 좌절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뭐 하여튼 어떤 그런 질투라든지 하여튼 그런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1차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의식 세계로 표현을 하게 될 때 그 1차 감정을 덮어버리는 감정으로 분노를 만들어서, 분노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을 가지고 그 의식 세계로는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을 시키게 된다. 이게 바로 분노가 나타나는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 저 그림에서요, 분노라는 저 부분을요 한번 잘 떼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라는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게 분노를 스탑시키자고 했는데, 그렇죠? 저도 제 이야기를 냉동실 사건 나누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분노를 일단 스탑을 시켰다고 했는데, 분노를 딱 스탑을 시키게 되면은요,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어떤 부분이 보이게 되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있는 1차 감정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처를 볼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 세계라는 것은요, 사실 웬만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이제 끄셔도 돼요. 웬만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그 무의식 세계의 모습이 어떤지, 그게 어떤 모습으로 그게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깨끗하고, 어디가 좀 요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고, 우린 사실은 진짜 몰라요. 모르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뭘 하냐면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그 무의식으로부터 그 경계를 허물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노가 올라왔는데 그 분노를 딱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노가 제거가 되게 되면 마치 뚜껑이 열리게 된, 뚜껑이 열린 건 좀 이상하고요. 하여튼 뭔가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되면은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 냉동고 사건, 냉동고 문 사건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분노라는 어떤 그런 것을요 딱 멈춰서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어떤 그 아내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비참함, 어떤 내가 왜 이렇게 저런 아내가 지나치게 화내는 걸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될까,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무너지고 비참함을 느끼게 될까라고 보니까 제가 뭐까지 발견하게 됩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거절감이 있었구나. 정말 내가 아직도 거절당함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아내가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하면 내가 이 거절감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 그걸 잔소리로 받아가지고 여보 이건 이렇게 해. 그럼 벌써 얼굴부터 탁 찡그리고요, 그렇죠? 예. 어떨 때 아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해요. 저도 잘 모르니까 제 표정이 그렇게 되는지. 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사진 찍어서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하여튼 그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내가 그렇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반응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잔소리로 듣고 힘들어하고, 사실은 저는 들으려고, 제 의식은 들으려고 노력해요. 아내 말은 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나름 들으려고 하는데 표정에서는 이게 이미 또 잔소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저도 몰랐었는데 이 요번에 이 냉동고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저의 그 무의식의 문도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분노를 이렇게 제하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그런 문제, 내 내면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 자, 그렇게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부족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주시고 하시면서, 물론 이 냉동고 사건으로 제 거절감이 다 치유는 안 됐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나은 어떤,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래도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좀 더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제 어떤 그런 어떤 무의식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제 안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약에 분노하고 그냥 서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하다가 시간 지나면 시간이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냥 서로 또 그냥 얘기하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냉전 기간 거치고 나면 그렇게 끝냈으면은 모를 일이었는데, 그래도 분노를 멈춰 세우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안에 왜 그 냉동고 문 연기를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힘들었을까 안에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제가 줬던 정말 남편으로서 제대로 된 관심도 못 보여주고 좀 정말 아내도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 힘들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받아주지도 못한 어떤 저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아내의 아직 그 안에 그런 내면의 그런 굶주림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깜짝 파티도 정말 결혼 25주년이었는데 2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아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혼 기념일을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런 남자예요. 정말 25년 만에.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도 5년짜리로 때웠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이게 하여튼 이 분노라는 것이 제가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중립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분노라는 건 우리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진짜 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든 어떤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을 수습을 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참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어떤 무의식 세계, 우리 내면 그 깊은 곳까지도 나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살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게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이 분노를 대해 나갈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분노가 열어준 그 강력한 에너지가 열어준 통로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내 깊은 속에 있었던 나의 그런 나도 몰랐던 이런 문제들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어놓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내 내면이, 내 무의식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요 사실은요 참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요 정말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무의식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느 부분이 괜찮고 어느 부분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요, 제가 얼마나 이게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무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곳.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무의식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사건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똑같은 사건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그런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평안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어떤 소망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어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한 어떤 그런 내면을 가질 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다 무의식의 모습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내 의식 세계가 가지고 의식 세계가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나는 평안할 거야. 물론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그게 도움이 정말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바로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무의식이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이 건강하고 깨끗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큰일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는 당황해도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곧 어떤 그런 신뢰의 어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염려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의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무의식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믿음대로 되라, 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생각으로 믿어서 이건 믿어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건 믿어야만 돼 해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 의지로 받아가는 거, 내 의지로 나는 믿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감정이에요. 감정.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내 감정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그 말씀 가운데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잘 안 믿어지는데 그냥 계속 부정 막 이렇지만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샌가 내 감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가운데 그냥 편안하고요. 힘들어야 되는데,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내 안에는 감사가 있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감정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이 잘 안 생기고 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 무의식 세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샌가 그래도 잘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샌가 이 무의식 세계가 건강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는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 도표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기도 세미나 할 때 함께 깨닫고 나눴던 내용이에요. 하여튼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도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하고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체 성도들하고도요. 자, 저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제 저기
그 줄이 있는 선고가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의식 세계랑 무의식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게 두 개 뭐 딱 나눠져서 내 반이 뭐 앞뒤로 반이 딱 나눠져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물론 섞여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어찌됐든 편리상 인간의 어떤 구조, 정신세계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저렇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식이라는 곳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판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어떤 것이냐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의식 세계가 주로 담당하는 영역은 어느 쪽이냐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세상과 어떤 교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세상에서부터 주는 정보도 받게 되고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도 판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성을 잘 활용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의식 세계 쪽이 잘 발달된 사람들, 의식 세계가 잘 훈련된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는 우리 의식 세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기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요 어디가 주된 역할을 주로 주된 역할을 감당을 하냐면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주로 물론 의식 세계가 관여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무의식 세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돼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요. 어떤 예를 들면은 저기 써 있었던 것처럼 제가 글씨 하여튼 처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기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 썼죠? 말씀, 그렇죠. 그다음에 은혜. 실은 안 보이고 지금 외워서 하는 거예요. 기억나서. 축복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은요 결국은 그래요. 이 무의식 세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우리의 의식 세계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무의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 어떤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들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전달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정보와 같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어떤 우리 의식 세계가 딱 정보를 받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이게 맞구나 그러면 믿고 틀리구나 안 믿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주어지냐면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먼저 통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의식 세계에서는 뭘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무의식 세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부딪혀 들어오게 되면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주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어떤 평안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느샌가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던데 어느샌가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말씀은 무의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어떤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 세계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보라고 하면은 내가 따져봐가지고 이게 믿어야 되겠구나, 내 결심으로 내가 이게 말이 되니까 믿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내가 나한테 깨달음으로 왔는데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평안을 주고 있어요. 이미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어떤 그런 상황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 세상에서 주는 말씀, 세상의 어떤 정보를 받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들이 다 그렇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요 바로 무의식 세계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식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그 실제 삶까지도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떤 머리로도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감정으로 정말 어떤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어떤 무의식의 이 감정을 만져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의식 세계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도 가운데 응답,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 말씀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확신 받아갖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 실제 삶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도 받아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중요한 역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무의식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라는 것이죠. 무의식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것이죠. 무의식의 모습, 성경은요 이렇게 무의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아주 마음 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 무의식 세계를, 무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의식 세계는요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아주 심히 부패해져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능히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몰라요. 왜 모릅니까? 우리는 의식 세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식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교육받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훈련도 받고 뭐 혼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 온 세계가 의식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아,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무의식 세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정말 누구나 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 정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물론 세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소망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의식의 세계가 정말 잘 아름답게 정말 건강하게 가꿔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요, 변화를 얘기할 때 세상은요 이 의식 세계를 바꾸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은 하여튼 교육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계몽이라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훈련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이 의식 세계, 우리가 아는 이 세계를 잘 바꿔 놓음으로써, 그럴듯하게 만듦으로써 그게 우리 삶을 변화, 그걸 가지고 변화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변화는 이 의식 세계를 그럴듯하게 잘 가꾸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무의식 세계, 이 무의식의 이 부분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래요, 정말 상황마다 내가 올바로 정말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떤 상황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 변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무의식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무의식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물론 비교를 할 수 없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무의식이 건강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보여지냐면은 다 믿음의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 때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무의식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랬을 때,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평안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인격 수양이 아니라 그 무의식이 아주 건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정은 평안이었고 신뢰였고 이런 그러니까 무의식이 참 건강했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 특히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을 때 보면은요, 그래요, 다윗의 이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은요, 이게 어떤 그런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이게 다윗의 지금 무의식 내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거.
그래 여러분 한번 다윗의 내면 세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저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다윗이 정말 그렇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할 수 있고 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던 그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정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만은요 평안했어요. 그래요. 그의 내면의 모습이 바로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힘들고 쫓기고 그랬을 때 복수의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는 정말 사위당을 죽일 수 있었을 때에도 그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곧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어떤 그 내면이 그의 어떤 무의식이 이렇게 쉴만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외부의 자극에 그도 힘들었겠죠. 막 어려움이 올랐을 때도 그가 그 내면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쉼을 경험하고요, 그렇죠? 거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원수의 대적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무의식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정말 아름다운 정원처럼 건강하게 잘 가꿔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편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150개로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 처음 들은 사실인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개나 되는 많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을요 그 나온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기쁨의 시편, 뭐 감사 시편, 뭐 이렇게 감사의 노래, 뭐 어떤 성전에 올라가는 뭐 즐거움, 하여튼 뭐 이런 노래들이, 간구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의 시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노의 노래. 분노의 노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편이 어떤 종류일까요? 분노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요 결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다윗의 분노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말 많아요. 정말 제 느낌에는 반 이상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그 원수들 가운데서 정말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등돌림 이런 것 가운데서 정말 그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시편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그런 다윗의 내면이 제일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 분노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그 분노를 걷어내니까 다윗의 내면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져주신 가운데서 그의 무의식, 그 내면이 누구보다도 건강해지는, 어느샌가 가시덩굴 어떤 이런 모난 부분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변해가는 그런 축복을 다윗이 경험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제 분노에 대한 말씀에서 오늘의 키워드는 통로입니다. 통로. 분노는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 물론 큰 분노도 있겠지만, 제가 냉장고를 연 사건 같은 케이스로 오는 큰 분노도 있지만, 우리 삶에는 사실은 정말 자주 올라와요. 작은 분노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어떤 그런 이런 분노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냥 꾹꾹 참고 누르고 아니면 폭발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 분노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서 잘 멈추시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안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일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걸까? 내가 왜 이런 일에 내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에, 우리 자녀가 하는 부모님에게, 내 아내, 남편 또는 회사에서도 어떤 이런 일들에 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분노라는 것을 하나의 통로로 이렇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렇게 내면을 좀 잘 돌아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입니다. 그래요, 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그것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내 새 사람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새 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점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느샌가 정말 평안하고, 어느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느샌가 진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분노는요, 오늘의 키워드 뭐라고요? 분노는요, 통로, 무의식을 여는 통로라는 것. 그 통로를 정말 잘 활용하실 줄 아시는, 그래서 분노가 축복이 되어져 가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분노의 말씀의 사실은 핵심 깨달음이에요. 분노가 축복이 되는 통로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 좀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 폭발도 안 되지만 덮어두거나 누수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는 거는 그건 결코 또 좋은 방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로구나라는 것을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분노라는 요 뚜껑을 이렇게 열고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쉽지는 않아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이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지, 그건 다 지금 내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잘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깊은 내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영혼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식 세계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정말 노력하고 의지를 세워야 되고 하지만, 정말 그래도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많이 받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마음 가운데 최근에 어떤 분노라든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분노라는 감정을 탁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내가 남편의 이런 말에, 아내의 이런 모습에, 자녀의 왜 이런 일들에 내가 이렇게 자꾸 무너집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물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기 시작하게 되세요. 알게 되는 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알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알고 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잠시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분노가 통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좀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 어디가
변화해야 진짜 변화가 되는지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의식도 잘 훈련시켜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다윗과 같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영원히 솟게 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이것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이제 옛사람의 존재를 알았으니 하나님 옛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정말 능력 있는 정말 올바른 우리 새사람이 정말 우리 분노를 잘 처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길, 그런 축복의 기회로 우리 분노를 잘 활용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